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도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밭제일교회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이영환 목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네가 감동받은 대로 이렇게 흘러보냈던 거는 네가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거다. 네 거가 아니고 주님의 것 가지고 썼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아라. 주님의 그 자리에 네가 앉지 말아라. 하나님 영광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늘 그 다니엘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이 거룩에 목숨 걸었고 기도에 목숨 걸었고 전도에 목숨 걸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길 하나님 저도 거룩에 목숨 걸기 원합니다. 또 전도에 목숨 걸기 원합니다. 기도에 목숨 걸기 원합니다. 늘 옛날부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앞에 두면 그 거룩함이 없이는 그 영적으로 그 묶여있는 그 장악하는 그 저항하는 그 세력들을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들이 약해지질 않아요. 먹혀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저 이번에 저에게 총동원 전도주의래. 하나님 저에게 거룩함을 주옵소서.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내 마음의 순수함이고 내 마음의 깨끗함이고 그리고 청결함입니다. 아멘. 우리도 집에서 더러운 그릇은 안 쓰잖아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영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멘. 죄를 짓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잡념이 들어오고 때로는 어떤 때는 막 휴대폰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면 휴대폰이 막 울려요. 그래 그 기도줄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깊이 있게 돌파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걸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신갑주를 내가 전도할 때 그걸 사용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그분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전도 기간에 제 마음속에 이 거룩함과 하나님 기도에 집중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하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거룩을 주옵소서. 아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에 제가 쭉 이 전도 간증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는 바람, 하늘의 흰 구름, 그리고 그 붉게 물들어가는 그 단풍나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그 눈, 그리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 찬란한 그 햇빛, 결론적으로 햇빛, 물, 공기, 이것이 하나님 만드셨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동네에 통일교가 들어와서 그 처녀가 이게 통일교회를 이렇게 사랑방에다 개척을 했는데 제가 얼른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저는 성경도 모르고 뭐 거기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문선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 속에다가 문선명 사진을, 예수님은 알지도 못했고 제 가슴 속에다가 문선명 사진을 놓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막연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통일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통일교회는 이단이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다. 그 소리에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그때 만나질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막연한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100% 내가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느꼈던 감정들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보여주고 내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으로 내가 분명히 이 만물을 통해서 내가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핑계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 주님을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자연 계시지만, 이 특별 계시는 성경 이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낸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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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도를 하러 갔는데 천주교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천주교 다닌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성모 마리아는 경배할 대상이 아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모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곧 진리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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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려울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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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진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진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진리는 거예요. 진리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전도하다가 롯데마트를 갔어요. 롯데마트를 갔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그 샵을 갔는데 그분이 지나다녀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니까 저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유천동, 도마동, 관조동, 원내동 4번 이렇게 옮겼잖아요. 제가요 도마동에서요 교회를 다녔어요. 한밭제일교회를 다녔어요. 제가요 미용실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전사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전사님 계시지요? 네. 그런데 교회가 이사를 했어요. 제가 관조동에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건축 헌금도 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데 교회가 이사를 갔잖아요. 저도 유천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는데 제가 그 길로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제가요 불교를 갔습니다. 제가 불교에 간 지 지금 부처님을 믿은 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못 만났군요. 왜 죽음 뒤에는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는데 왜 주님을 못 만나셨냐고. 주인을 다시 바꾸시지 않아요.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저는 안 바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올 수 있도록. 또 하나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도마동에 있을 때 대림연립에 살았는데 교회 옆에 그 연립이 있어요. 거기 살았는데 제가 한밭제일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부부가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를 이쪽으로 관저동도 이사오고 여기로 왔었지요. 근데 저희들이 구봉 7단지에 은아파트 살았고 구봉 7단지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관저동교회도 갔었고 여기도 왔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름 안 알려줘.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제가 알고 전화번호 알고 몇 동 몇 호를 알고 그리고 제가 찾아갔어요. 지난주에 찾아갔어요. 띵동땡 눌렀더니 이제 그 산딸기 있잖아요. 산딸기 한 박스를 딱 가지고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갔어요. 벨 눌렀더니 문을 확 여는 거예요. 열더니 남편이 들어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지 저는 전도하면서 그것들이 확실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가면 내가 먹혀 들어가요. 근데 내가 기도하고 가면 그 저항력이 약해져서 그냥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제가 갔더니 문을 확 열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이 식탁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차를 끓여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마동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 지 꽤 오래됐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가기는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전도를 하면 저는 한밭제일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잃어버리셨군요. 아버지를 찾아야지. 아버지를 찾아야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정이 오죠. 아버지를 잃어버렸네요. 아버지를 찾으셔야죠. 6월 25일 날 오세요.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두 분들이 그래서 황 집사님하고 둘이 교회 주소록을 봤어요. 도마동 있을 때 교회 주소록. 그 두 분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성도들을. 제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두 분들이. 그랬더니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등록은 안 한 것 같아요. 그 교회 요람이 없으니까 이름이.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10장씩 이상 읽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을 믿고 나가면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네가 경험한 것을 네가 증거해라. 그래서 5장 24절을 제가 말씀을 한 겁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전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근데 우리 집안 친척이 몰몬교회 간부가 있어요. 우리 고모 쪽에, 그쪽에 몰몬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 나를 보더니, 제가 이제 만나지 못했잖아요. 저를 보더니 몰몬교회 또 나오라고. 이단에 가니까 또 이단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세상에 몰몬교회를 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한테 또 막 침례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저희 그 집이 시골에 살았지만 전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자랐어요.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기에 시골에서 부사동에다가 집을 사줬어요. 그래서 제 동생 둘하고 저하고 우리 언니하고 그렇게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언니는 직장 다니고, 그리고 저는 또 공무원 시험 본다고 또 시험 보다가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조그만한 사무실에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거기서 격리를 보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흥회하니까 지금 오시라고. 그래서 그 전도지를 뭐냐고 제가 그랬더니, 딱 봤는데 우리 그 부사동에 교회 충문체육관 그 앞에 통일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통일교 전도지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 사람은 말로 지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잖아요. 엄마, 저 옛날에 통일교를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오더니 성령 공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데 재림예수가 문선명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막 따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재림예수가 될 수 있냐고 막 거부하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악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속은 아닌데 하면서 그 마력임처럼 제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주일날 계속 다니다가 신천지 그 교인처럼 계속 다니다가, 교회는 그 남산교회를 계속 다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공부는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 통일교회 가서 성령 공부를 배우고, 이제는 주일날도 빠지면서 거기를 갔더니 제가 가니까 막 박수를 막 치면서 문선명 막 동영상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왔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런데 제가요, 길면 잡힌다고 우리 언니한테 들켰어요. 우리 언니가 직장 다니면서 우리를 다 먹였는데요, 우리 언니가 저를요 통일교회에 빠졌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걸 잡고 막 저를 막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내세 영생을 받고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은 아닌데 나 가출하자. 내가 집을 떠나서 내가 통일교회 간부가 되리라.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우리 언니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엄마도 없고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나는 이제 가출해서 통일교회 간부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 지식으로 읽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봤는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런데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제가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너무 미련하고 통일교회에 이제 가출해서 이제 간부가 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근데 환상이 저에게 나타났어요. 제가 그 꽃동산에 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동산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꽃동산이에요. 그냥 그 꽃이 빨갛고 막 노랗고 막 그냥 분홍색 막 형형 색깔이 있는데 제가 손을 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막 빙빙 돌았어요. 그런데요, 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살고 싶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큰 들판이 있는데 저는 그거가 생생하잖아요. 21살 때인가 그때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들판에 하얀 황새들이 먹이를 먹고 있어요. 그 먹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까마귀 같은 검정새가 이 큰 새가 딱 날아오더니 황새 한 마리를 목을 딱 잡아가지고 딱 날아채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노라고.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노라고. 제가 막 그랬더니 그 새가 저를 탁 바라보는 순간에 황새를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니까 그 황새, 그 검정 그 새가 딱 내려오더니 보니까 곰처럼 큰 괴물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에게 막 달려오면서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저건 원수 마귀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말씀으로 물리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팍 도망가는데 그 맑은 물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딱 빠지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환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제가 깨졌어요. 깨져서 거기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바로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통일교로 갈 뻔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을 뻔했네요. 제가 사망해서 저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조건의 결혼 남자가 나타나도 저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제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 속에 막 열정이 생기고 막 새벽 예배 나가고 막 저녁 예배 뭐 이런 예배 막 다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폐암이 걸렸는데 이제 폐암이 걸려서 이제 말기암으로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어요. 제가 저하고 엄마하고 둘만 믿었고 6형제인데 우리 가족을 구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들어갔어요. 시골에 들어가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천국 가는 거라고. 아버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도 치료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럼 아버지 제가 찬송도 불러드릴게요. 그랬더니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뭐 통증만 오면 승군아 이리 와 찬송 불러. 찬송 불러줘. 그래 찬송 부르다가 그러고 이제 잠을 주무시고 어느 날은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나 예배 좀 드려줄 수 없니? 그래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막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믿었으니까 이제 5형제가 남았잖아요, 오남매가. 근데 하루는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막내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와서 살림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기역자 이제 집이에요.
근데 그곳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네요.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억자 집의 맨 끄트머리에서 제가 이제 청년 예배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마태복음 5장을 다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그 암송을 제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했어요, 청년부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우리 언니 형부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막 말씀을 가지고 막 암송한 걸로 막 크게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새벽 예배 갈 때는요, 새벽 예배 할 때 문 대문을 꽉 열고 꽉 닫고 그렇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인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25살 봄 됐는데 그 남산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영환 전사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결혼하기로 했는데 저를 차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저를 막 괜히 막 그냥 막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방해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분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건 결혼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약혼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께서 시골에 오리 정도 돼요. 교회가 산을 2개를 넘는데 2km죠. 2km. 그 거리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동네에 그 50대 후반 아주머니들이 한 5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되니까 한번 이 구역을 한번 인도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역장님은 따로 있고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한 7개월 정도인가, 그때 1월 2일 날 결혼했으니까 그분들을 8시만 되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내기 하다가 8시면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고 또 이제 타작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12월 말쯤 됐을 때는요 12명 예배를 드렸어요. 12명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기에 목사님 한 분만 보내면 이게 바로 개척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구역장님이 이제 그 방앗간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발을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이 이렇게 못 걷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눈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 영 안으로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일어나 보라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갔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걷게 됐어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손을 얹으셨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1월 2일 날 결혼하고 3월 15일 날 결혼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럼 월요일 날 가시면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셨어요. 근데 개척할 때 조카 2 데리고 그 베니어판에서 2명 데리고 그 농으로다 문을 이 가운데를 막고, 이쪽은 2 조카가 살고 저는 여기서 살고, 목사님 강단에 늘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속에서는 막 열정이 있는데 막 미운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아휴, 난 목회 안 도와주고 싶네. 그래 나중에는 제가 이혼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맨날 아가씨 때 경험했잖아요. 맨날 전도지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러는데 아는 분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을 했고,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 만에 이제 아이부터 중고등 청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 70명 정도 돼가지고 도마동에 와서 이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우리 언니네 집에 있을 때에 심었잖아요. 제가 전도로. 그러면 청년 목사님에게 한 번만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왔는데, 세상에 개척교회를 하고 딱 났는데 형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서재, 나 예수 믿고 싶어. 이왕이면 잘 믿고 싶어. 어떻게 잘 믿어? 형부, 제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거 보셨지요? 형부 새벽 예배 나가세요. 둘째, 11조 드리세요.
왜 예수 안 믿다가 왜 믿으면 풍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에서는 깨달은 게 월삭이었는데, 저는 그때는 풍랑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첫 달 첫째 주에 감사헌금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언니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장로님으로 올해 73세인데 올해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둘이 믿게 됐잖아요. 세 번째 군인 있는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가 큰 언니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언니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아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 믿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게 셋이 믿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동생이 개척교회 한다고 두 부부가 왔어요. 두 부부가 왔는데 저희 올케는 울산에서 불교집 집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분명히 천국집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면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지만 시대법을 내가 따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울산에 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도 지금 권사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막내가 있잖아요. 이 막내는 우리 집에서 충대를 다녔기 때문에 자여동 쪽으로 예수 믿게 됐고, 이제 마지막 오빠가 있어요. 친정에 가면 그냥 예수 이야기하고 막 교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러는 하루는 난 예수 믿지 않아서 너희들한테 왕따 당한 것 같아서 나 섭섭해서 나는 못 살겠다. 나 당장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조카들까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시댁 쪽도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댁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조카들은 안 믿는 조카들이 많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마동으로 갔잖아요. 이제 교회 건축해가 도마동으로 갔는데, 근데 유천동에서 식구들이 다 안 왔잖아요. 중고등 청년들이 이제 안 왔거든요. 멀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지금 계신 분들이 이제 거의 거기서 오신 분들인데, 유천동 식구들인데, 왔는데 교회가 50평 건물인데 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는데 성령에 붙들려서 막 철야를 하는데, 철야하다가 잠깐 누웠어요. 잠깐 누웠는데 천정에 불이 있는 거예요. 천정에. 그래서 어머 왜 천정에 불이 있지? 저 불이 나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불이 차츰 내려 제 가슴을, 불덩어리가 제 가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리니까 제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온 개를 막 니비면서 하나님 저 너무 뜨거워요. 막 그렇게 헤맸어요. 헤매고 나더니 제가 딱 무릎 꿇더니 눈에서는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막 눈에서 눈물이 나고, 제가 입에서 무슨 찬양이 나온 줄 알아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불 준 거는 전도하라고. 아멘. 전도하라고 불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더 확실히 생겼어요.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이 생기고 더 확실히 생겼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아주 그냥 얼굴이 예쁘시고 잘생긴 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주일날 낮에. 제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중앙장로교회를 다닌다고. 근데 제가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 분에게 은혜 받고 그냥 가서 일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분을 붙들고 제가 꼬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2년 만에 교회진 교회 한 번 있나 한번 내놔봐라. 그랬더니 없대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안수아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님 기도 대장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내가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 막 교회 자랑하고 막 목사님 자랑했더니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이막병 한용래 장로님.
한은혜 권사님.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빚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교회가 빚이 있는 하루는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더니 그 두 부부가 저희들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이 감동받았어요. 저희들이 2층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팔아서 교회 빚을 싹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빚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서울에 가서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 권사님으로, 오륜교에서 권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도마동 식구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도마동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오셨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오셨는데 그 아주머니들에게 제가 인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사모님 오셨냐고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는데 거기서 한 분이 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도마동 있을 때 저를 전도해서 저는 지금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제가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했나요? 주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작년에 태백에 송순실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거기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밥을 먹는데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관저동에 있을 때 사모님 저를, 제가 천주교 다닐 때, 천주교 25년인가 30년 다닌다고 했거든요. 천주교 다닐 때 우리 며느리 전도하러 왔다가 나하고 우리 며느리 전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이번에 권사 직분 받아가지고 권사로 내가 사역 봉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한 사람 다 잊어버리거든요. 생각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천주교 그분은 제가 그 며느리를 전도하러 갔다가 살림하고 있는 그 천주교, 이제 천주교 전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그분인데 제가 가가지고 그랬어요. 왜 10계명을 왜 변질시켰냐? 천주교는 1계명, 2계명 다르다. 우상숭배, 이건 지옥이다. 왜 우상숭배하냐?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면 안 된다. 경배할 때서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그분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병원에 입원했을 때 꽃바구니 사가지고 꽃바구니 갖다 주고 계속 감동이 올 때까지 계속 그분을 다녔어요. 등록한 뒤에도 계속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그분에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동에서 이쪽으로 이제 관저동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교회를 500평 건물로 왔잖아요. 여기 왔는데 이제 뭐 원앙 4단지, 대자연 아파트, 원앙 1단지, 원앙 2단지 쫙 아파트촌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랬더니 물로 전도하라. 지금도 제가 물로 전도하고 있거든요. 물로 전도하라. 그래서 그때에 관저동 있을 때 우리 은퇴하신 전도사님들이 물불 안 가리고 전도를 했어요. 지금 심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물불 안 가리고 그 관저동 교회를 다 채울 때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은퇴 전도사님들하고 지금 전도사님들이. 저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루는 물을 가지고 갔는데, 여기 들으신 분 아시죠? 그죠? 갔는데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를 오셔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또 세례요한을 또 한 거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 오시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막 그랬더니 어느 교단이라고 그러냐고,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단을 물어보냐 그랬더니 나는 통합 측이라고. 통합 측은 세계력교회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세계력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막 전도할 때 막 물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세계력교회하고 막 싸우면서 막 전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계력교회를 가려고, 통합 측은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게 생겼구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 요번 주 한 번만 탁 와보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겠다고. 근데 주일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배 마치고 2시인가 몇 시경에 제가 날짜 이런 몇 년도는 기억을 잘 못해요. 이렇게 전도할 거 생각했으면 다 기록해 놨을 거예요. 기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날짜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랬는데 갔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지금 친정에 갔다 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다음 주에 꼭 오시라 했더니 아이고 남편 되신 집사님이 저는 다음 주에 저기 막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니까 우리 아내만.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당신도 전도해야 된다. 당신은 말씀 잘 증거하고 그러면 전도하는 거라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주님이 전도하지만 내가 모시고 오지만 당신 그 말씀이 은혜로워야 등록하기 때문에 당신이 전도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제가 잃어버리질 않아. 시편 118편. 목사님이 맨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여호와께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 내 편이 되면 이긴다. 그 말씀에 우리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남편하고 등록해서 우리 여자 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남자 집사님 안수사님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세요. 아멘. 또 이제 뭐 이사하면서 저는 이사할 때 여리고를 돌거든요. 오전에 여리고를 돌면서 그리고 막 제가 돌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막 그러니까 그럼 막 불이 내 속에 막 그 불 받은 그 불이 내 속에서 막 타올라요. 그러면 무서운 것도 없어요. 막 담대하게 문 딱 열고 이사 오는 집에 딱 열고 담대하게 가서 얘기를 해요. 이사 오는 집에 가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사 와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리고 익스프레스만 보면 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이사 가는 사람 그럼 적어놨다가 이 사람 언제 이사 오나 그러면 이사 올 때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구봉 7단지가 무너질지어다. 대전 아파트가 무너질지어다. 뭐 샘물타운이 무너질 때 그렇게 하면서 도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한 장 딱 들고 물 1.8리터인가 큰 거 있잖아. 큰 거 딱 들고 그리고 그걸로 전도를 해요. 저는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전도가 있습니다. 불교 전도. 저희 엄마가 이제 인도네시아 저기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제가 모신다고 해서 왔는데 엄마가 아들이 부자이다 보니까 발 마사지를 늘 하셨던 거예요. 나 발 마사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화장품 대리점이 있는 거기에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마사지를 우리 엄마 모시고 갔어요. 이렇게 거기를 다니게 됐어요. 다니게 됐는데 그 사장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원도 다 불교 신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가면 저 기도하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도를 하러 어디로 가지? 그래 갔다 오셨걸래.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동학사에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왔지요. 동학사에서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의 탄에 못에 들어간다. 당신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믿지 않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막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봐요. 근데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에 이제 며칠을 이제 앞두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반가워서 사모님 제가 어젯밤에 사모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교회 오게 하시라고 하나님 저에게 꿈을 꿨는가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시라고. 그래서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세요. 그래 목장 예배까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불안해서 지금까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갔어요. 그 딸집 이번 총동주일날 모시고 데리고 오라고 대학생. 그랬더니 사모님 기대 때문에 못 믿어서 날마다 미안하지만 저는 맨날 주여 하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선희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 문선희 그 목장인데요. 거기에 이분이 이제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미용실 엄마 머리 깎으러 가서 보니까 생고구마예요. 이분이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아마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가 봐요. 목장 예배 드리고 났는데 뭐가 뭐 남편하고 뭐가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불교 다녔던 이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아휴, 나는 점쟁이한테 가서 난 점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예수 헛것 믿었네, 끝까지 믿어야지 왜 점 보러 가냐고.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우면 난 이 말씀에 막 은혜 받았다고. 아, 주님, 제가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지옥이다, 주인 바꿔라,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천국 지옥 확실하게, 교회는요 천국 지옥이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많이 가지고 또 불교 또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지금 잘 다니고 있고 이번에 장자권 할 때도 은혜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이제 노방전도가 있어요. 총동 전도주일에 저는 또 노방전도를 또 하잖아요. 근데 롯데마트에서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를 보더니 전도지를 한 밧줄 전도지를 주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데는 안 드리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성전이 있는데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 나와요. 그랬더니 한 밧줄 안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들었대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또 전도하는데 그분이 또 지나가다 또 만난 거예요. 근데 몇 번 만난 줄 알아요? 그분은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회전 상가에 가서 빵 가지고 막 거기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는데 그분이 또 지나가다 또 본 거예요. 리틀 파워전에 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또 본 거예요. 그 여기 앞에 삼성역 대우인가 여기 우리 롯데마트 앞에 있잖아요. 차 거기도 지나가는데도 부부가 또 저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딸도 나오고 부부가 나오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다. 아멘. 노방전도. 노방전도, 전도하다 보면 만납니다. 하나님 하다 보면 만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도마동에 있을 때 제가 조금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인도했다고 그랬잖아. 우리 교회 안에서 인도 많은 사람들을 제가 등록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오면 우리 교회도 제가 80% 내지 90%는 다 알고 있어요. 교인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에서 저 뒤에서 안내했으면 딱 보면 저분은 몇 주에 오셨던 분, 이분은 몇 번 오셨던 분, 이거 다 제가 꿰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저분은 전도사님 가서 등록시키세요. 저분은 전도사님 가서 등록시키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등록시키고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딱 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은혜 받고 가세요 이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불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를 지금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왔다는 사람은 제 눈에서 보기에 제 눈이 볼 수 있는 곳에다 앉혀요. 제가 딱 앉히고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예배 드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얹으라고 그러는지, 이게 머리 얹으라는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 손 대고 얹으면 그 사람이 다가가면 100%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딴짓하는 사람들은 안 다가가요. 제가 왜?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전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날마다 하는 게 있어요. 꼭 전도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그 어둠의 세력이, 그 어둠의 영이 그 영혼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지 않고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가 증인이 되리라. 막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 나도 모르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 않는 사람들 막 길거리에서 만나고 막 이상하게 하나님 막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감동을 줘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면 감동이 가야 돼요. 감동이 가려면 제 마음속에 사랑을 실어서 뭐 마음을 실어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물 같은 거 아니면 그 사람에 필요한 간증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분의 어쨌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감동을 안 주면 그 사람 마음 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자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해도 몇 동 몇 호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 사람 그냥 등록하지 않습니다. 계속 제가 찾아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리고 등록을 해요. 그게 전도가 아니고 인도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 들어있잖아. 정말 이 열매, 성령의 이끌림으로 제가 가야 성령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는요, 이제 성령이 나를 이제 장악을 하고 성령이 내게 붙들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거기에는 이제 사랑도 들어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할 때는 이거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 게 말씀을 들어야 나 보내신 이를 믿지요. 예수를 믿지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만났거든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옮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25절에 보면 제가 이 25절 말씀에 더 은혜를 받았어요. 진실로, 여기도 또 진실로가 두 번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전도했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활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불길처럼 내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불이 옆에 사람에게도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가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제사함을 받아요.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제가 전도해 보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거룩의 영성, 정말 이 거룩의 영성이 정말 전도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온갖 내 마음속에 들었고, 누구 미워하고, 입술로는 막 누구 비판하고, 그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돌아다니면서 죄를 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저기 가슴 저기 허리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은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병으로 쓰임 받아요. 이 사탄은요, 이 약한 영은, 이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은요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불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어요? 안 계시지. 정말 전도할 때 예수가 나가고, 제가 내일 우리 동창들을 만나거든요. 동창을 만나서 제가 그 불교 믿는 애들 그걸 다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 제일 12시에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제가 옆으로 어디로 오라고 한 줄 알아요? 파괴장, 명랑식당. 교회 앞으로 다 오겠어요. 10명, 9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근데 내가 영적으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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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예수님이 나가고 예수님으로 살려면 내가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가 나가면 능력 있잖아요. 예수님은 권능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멘. 치료자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데 온갖 죄를 짓고 온갖 입술로 범죄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 찼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들어온 영이, 더러운 영이, 어둠의 영이 그 영을 붙들고 있는데 가면, 전도 현장에 가면 그 악한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영이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절대 안 먹혀 들어갑니다.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아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능력이 나갈 때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힘이, 악한 그 힘이 빠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많이는 한 30명 오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기도를 하고 가니까 저항하질 않아요. 거의 오겠다고 했어요. 거의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요 롯데마트는 이 20년 불교 믿은 이 사람은 저항을 하더라고요. 저항을 했어요, 저에게. 더 강력한 그 마귀의 괴계를 파쇄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그분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4차원의 영성,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말씀이 제가 떠올랐어요. 보이는 것은 3차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4차원은 믿음, 말, 생각, 꿈, 4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4차원이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죽은 자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는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지옥에 목사님들이 와 계시고 장로님들이 와 계시고 권사님들이 와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아멘. 잘 살고 잘 먹고가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아멘. 영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감사, 기쁨, 기도잖아요. 거룩함이잖아, 내 안에. 근데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요? 저는 거룩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제가 첫사랑을 뭐 잃어버리고 그런 건 없는데, 어떤 데 막 그 전도를 이렇게 막 안 할 때는요, 하나님 저에게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 너 말씀을 읽어라, 너 기도해라, 너 전도해라. 그럼 첫사랑 회복한다. 첫사랑 회복은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만 봐서 안 되고 전도까지 연결될 때 첫사랑 회복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전도해야 첫사랑 회복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의 반충만과 바깥에서의 반충만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생명으로 계셔야 되고, 아멘. 그분이 앞서
일하셔야 되고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분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시편 116편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시편 116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집이 큰일 났네, 죽겠네 하는 사람은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제 입에서는 믿음의 말만 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 말만 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진리의 말만 나가게 해주세요. 아멘. 제가 아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제 입에서 불평할까봐 하나님, 나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말만 제 입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사탄은 죽이는 영이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의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제가 성령께서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그걸 저에게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모세가 시켰잖아요. 근데 10명은 악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악평. 악하게 그 가나안 땅을 평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거인 3명을 봤는데 막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난리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한 대로 그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요수와 갈렙은 입술로 아니다, 올라가자, 취하자,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이건 우리의 밥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입으로 했더니 여수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자권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어요. 근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팔 때에 먼저 팥죽으로 팔기 전에 말로 팔게 된 거예요.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니까 내가 피곤하여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는 동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장자권을 뺏겨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지면 천국 상속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우리 말로 다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왜 이 말을 얘기하냐면 이 말로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할 때는 그냥 아름다운 말로 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만 그 영적 상태는 어둠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전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의 영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앉아 사망의 그늘이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는데,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졌는데 내가 나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버지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의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아버지, 전도할 때 주님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전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순수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아버지 불평의 입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4차원 영성이 3차원 영성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주옵소서. 긍정적인 말을 주옵소서. 긍정적인 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 혼자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한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가슴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사랑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증거하고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